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통독하면 3년에 1독을 하게 되는데 그 아주 한 장씩 한 장씩 자세히 강해하는 그런 채널이 없더라고요. 샅샅이 뒤져봤는데 그 이제 우리는 독특하게 물론 짧게 짧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소프트해 갖고 성도들의 그 깊이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처럼 그 조회수에 아주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73편은요. 그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3권의 첫 번째 장이에요. 3권은 몇 장부터 몇 장이에요?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이에요. 주로 아삽이 썼다고 하는데 이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 사람, 다윗 시대 사람. 근데 이제 뭘 했느냐?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악사가 있죠, 악사. 악사들의 장이었어요. 그게 아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그 73편에 보면 표제가 나오죠. 표제 제일 위에 제3권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83편까지가 73편부터 83편까지 10편이 아삽이 쓴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왕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왕의 지시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다윗의 의도와 뜻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럴지라도 아삽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주로 이 10편 73편을 잘 보면요.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정의와 기독교인의 정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봐봐요. 우크라이나 갖고 이 전쟁은 당신은 정의입니까? 불입니까? 정의라고 그래요. 러시아 푸틴한테 갖고 당신이 지금 한 전쟁이 정의입니까? 불입니까?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성이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리, 그 법칙, 규례, 법도. 그래서 우리는 캐논이라고 하지, 캐논. 캐논을 경전이라고도 얘기지만 이게 원래 캐논이 잣대란 거예요, 잣대. 딱 재는 거예요, 재는 거. 그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이 딱 나뉘어져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의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귀의 인생을 사는 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니까 이 죄성이 많은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면 뭐합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 다 파괴하잖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땅과 바다가 있으라. 넷째 날 해달별이 있으라. 다섯째 날이 물고기와 새가 있으라. 여섯째 날 육축과 사람이 있으라. 다섯째 날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그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이 마귀의 이
영이 뺏긴 사람들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에 보면요. 그 의인이 보니까 악인이 번역해. 악인이 번역을 해. 이게 시편 73편 9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보아.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 실족을 해. 아니 어째 저렇게 악한 놈이 잘 될 수 있어? 어? 그렇게 실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실족을 했다가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하나님 찾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들은 뭐예요? 마귀의 그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실족하면 자살을 해버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합니다. 회복. 왜요? 하나님이 건져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한 거지. 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냐고요.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 되기로 할아버지 목사님이 서원 기도를 해갖고 서원하셨나 봐. 근데 이제 육사 합격증을 딱 받아놓으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서 아 이제 육사를 가서 출세를 해야겠다. 그 당시 최고 출세 방법이니까. 근데 갑자기 결핵이 걸린 거예요. 피토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어. 그 당시에. 막 피토하고 막 그래서 산에 할아버지가 병을 안 데리고 산기도 가서 너 회개하라고.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고 막 기도하는데 아무리 봐도 신학교를 안 가고 딴 길로 가서 그런 것 같더래. 그래서 주님 나 살려주면 신학 공부하겠다고. 근데 그냥 놨더래.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뭐라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살라고 목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회복의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실족된 일이 있는 거는 뭐냐면 뭔가 막 극복하고 회복하고 그런 역사를 의미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자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 이로다. 오만한 자를 내놓고요. 근데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걸 와니 티마트 나타보니 라글라이 케아이 시페쿠 아이시라 이제 그 멀리서 LA하고 그 멀리서 이제 그 접속에 들어온 목사님들을 위해서 잠깐 히브리어로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나와요. 이 1인칭 명사죠. 나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난이라 했을 때 누구의 체험을 얘기할까? 그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할까? 과연 이 아삽의 아삽의 시라고 나오잖아요 표제에 이 아삽의 생각일까? 과연 아삽일까? 아삽의 생각일까? 이제 아삽은 역대상 25장 1절에 이제 소개된 인물이잖아요. 자 이제 보면 역대상 25장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삭골과 요셉과 느다니아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게 아삽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군대 지휘관
급으로 취급해줬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이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면요, 지루해. 왜냐면 남의 인생이니까. 그러면 지 인생도 그냥 쓱 지나가게 치고 가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내 인생이 귀한 것처럼 이들의 인생도 귀해 갖고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묵상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 쓸데없이 그냥 그 돈고 간 사람 명단이라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은혜가 돼요. 근데 막 바쁘다고 그냥 성경을 집어쳐버리고 세상에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내 충격받은 게 자기 집에 성경을 먼지 이렇게 털고 나와. 그래도 그 인간은 그 집에 성경이라 가지고 있지. 어떤 인생들은요, 귀에다가 성경책을 턱하니 그냥 뒤에다 꽂아놓고 가.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야? 성경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이게 참, 그 말씀이 실족된 이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무식함으로 내가 이들을 처벌이라는 거라. 아,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그냥 악이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창조 질서를 쭉 보존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틀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아니 그러지 않아도 해 아래 지구 땅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법칙 아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보는 것뿐이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지니까 보는 거예요. 마치 소크라테스가 그 소피스트라고 대화할 때 내가 보니까 보이는 거냐, 보여지니까 보는 거냐 이 질문을 하잖아요. 골치 아픈 얘기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의인을 실축했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신은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그리고 고백해요. 왜 실족해요? 실족할 뻔한 이유는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다 이거예요. 오만한 자, 그 악인이 형통하다. 어떻게 저런 못된 인간이 저렇게 수천원, 수조원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어? 야, 저거는 완전 귀신만 섬기는 나라인데, 어? 귀신만 섬기는 나라인데, 저 나라 보면 잘 살아? 오, 대만,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막, 그, 반도체 막, 그니까 막, 이 무너져 가니까 일본 인간들은 지진난 사람 구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뭐 문제가 있을까봐 반도체 관계에서 막 다시 그 재건 투자하잖아요. 아주 그 계산적인 인간들이에요. 저 사람들 2차 세계를 이제 완전히 망했다가 일본이 언제 살아나냐?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무기 공장 어디다 놔요? 일본에서 다 무기 만들었고 한국에다가 팔면서 저렇게 중국을 발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통일 안 되게 하는 게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야. 주변국이야. 우리나라 통일되면 세계 최고 국가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막 그냥 그런데잖아요. 시리즈에서부터 부산까지 이거 대륙에서 바다로 가는 물류만 왔다 갔다 하는 거 통행료만 가만히 앉혀고 받아도 전 국민을 그 기본소득으로 다 먹여 살면 되잖아요. 그 아주 지정학적 좋은 위치예요. 원점 들어와갖고 그래서 그 악한 놈들이 잔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질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참 힘이 건강해서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리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어, 저기 뭐야 저쪽 그 초이동사무소 앞에서 목회할 때는 그 아이들 공부방 있을 데가 없어갖고 노인정 지하에다가 공부방을 꾸리는데 한 50명 아이들이 빈민 아이들이라서 공부를 하는데요. 대책이 없죠. 정부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냥 우리 아들 죽어 다니죠. 생활비 막 다 털어갖고 애들 먹여주고 그러는데 애들 겨울철 되잖아요. 집에 가면 다라가 다 얼어버렸어. 수도가. 세수를 한 달 동안 하고 애가 반질반질해. 어?
근데 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악인이 형통한다는 거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막 얼굴이 호라메 나는 그냥 빈민만 먹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빈민 목회만 해 오는데 빈민분들 특징은 냄새나고 막 후줄근해요. 그러나 그 속에요. 그 속에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고. 어 그러니까 그들을 누군가 사랑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하겠다고.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신도시락 벌써 막 크게 내가 어쩌 내가 무슨 장사하러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대기업 그룹 회장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난 목사야. 그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게 뜻이 전해져 가지고요. 11월 월쯤 되면은 연탄 날라 주라고 막 후원이 여기저기 들어와요. 행복합니다. 예. 자 아무튼 신이 칠족한 편지 뭐냐면 악이 형통하니까. 아니 미치겠는 거야. 그 여러분 미치지 않겠어요? 어? 4절부터 봐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옷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연봉이 굉장히 많나 봐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자기가 최고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그이 저기 뭐야 쪼끔 스틀리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어. 아 총선 때만 아주 보기 싫은 것들만 그냥 뉴스에 나와 가지고.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니까 지가 최고야 이 땅에서. 하늘에 막 지 입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주야. 이거 그게 악인의 특징이란 거죠. 그렇게 인제 그래서 악인이 이 세상의 형통함의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더욱 교만하고 강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행으로 인한 징벌도 없고 기세가 등등하고 오히려 의인을 압제하고 막 능욕하는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교만은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교만은 내가 최고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의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나는 무지몽매하오나 나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해 달라고." 그게 최고의 경솔의 기도예요. 그다음부터 순명하게 돼. 아 네 자꾸 요즘에 매일같이 그 경락자 그 뭐야 가톨릭 신자만 나다 보니까 용어가 자꾸 가톨릭 용어가 나와. 순명이 아니라 순종. 걔네들 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톨릭은 순명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강포는 교만을 모체로 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압제를 합니다. 자기가 하늘 높은 줄 몰라요. 그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9절 봐봐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다 지시해야 돼. 그리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더라.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말한 대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 근데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보고 말씀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절부터 14 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목격하면서 이 고민을 해요. 근데 25 절부터 28 15 절부터 28 절을 보면 그러니까 1 절부터 14 절까지는 바로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목격하면서 실망을 해요. 근데 15 절부터 28 절까지 후반부로 들어오면은 이 의인의 궁극적 운명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궁극적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적 답을 얻어요. 신앙적 답. 멋있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15 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사람들처럼 내가 번영했다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악인 그룹에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20 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할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제 다 끝나면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다 천국 들어왔는데
주여 주여 저 문 좀 열어 주셔서 "네 누구냐? 난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하노라." 어. 그래서 이제 그 27 절에 결론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무릇 주를 멸시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날이 있어요. 불의 심판날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 목격자가 500 명이었어요 올라가신 장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고 나서 "이야." 하면서 막 전 세계 막 복음을 전파를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날려 죽고 X자로 죽고 창에 막 찔려 죽고 그다음에 이제 절벽에서 밀려서 죽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 한 사람 빼고는 다 순교당하잖아요. 왜? 마지막 날 심판주가 다시 온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린 매일 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28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에서 시인은 악인이 누리는 번영을 인해서 심한 고민과 유혹에 빠졌어요. 근데 해결의 열쇠를 어디서 발견하냐? 그 세속적 축복의 무가치함을 발견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굴에다 막 돈 처발라 갖고 뭐 하잖아. 100년 뒤 가면 다시 해골바가지야. 막 그냥 금고에다가 그냥 어떤 정치인이 막 금고에 현찰 3억 넣어 놨다가 발견됐잖아요. 아 그냥 또 막 이제 나는 저쪽에 100 평짜리 아파트를 한번 신방 가본 적이 있어. 100 평짜리 아파트. 야 의상실이 그냥 우리 교회당만 해 그냥 의상실. 자 근데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있냐고. 지상 세계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함석헌 선생의 스승 뭐야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 다섯 유영모 선생이 늘 얘기했잖아요. 주라야 살 것 같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주라야 살 것 같지만 응? 무주라야 산다 무주라야. 내가 늘 한 얘기가 이게 또 핵이 거꾸로인데 무주라야 산다. 이 주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가면 이 주의 개념이 없어. 다 영원한 저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어.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말자고. 하나님께 좀 집중합시다. 왜 이렇게 영성이 다 죽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어? 내가 요즘에 그 소셜 미디어 문화 콘텐츠 하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10분 이상 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한대.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사람들이 인문학적 고민을 했다고. 중학교 되면 앙드레 지데의 조문문 읽으면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읽으면서 그걸 갖고 독서 토론도 하고 깊이 있게 하루 종일 묵상도 하고 자기의 고민도 하고 그거 없어. 그냥 순간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급해. 급하고 막 그러니까 급하다면 뭐예요? 의기 안 맞아. 중간에 막 늘 싸우고. 저 특히 여의도 모범 보이던 저 자식들 때부터 그냥 계속 싸우고 막. 여러분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바라보고 거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햇새들을 그리고 또한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음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세로 나아가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